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노래를 하시고 은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적이시다가 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립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설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피난처시로다. 아멘. 네, 오늘도 성도 여러분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기도의 세 가지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시 전체 내용을 보면 대략 그 상황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 고라 자손의 시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게 되면 배경을 살펴보면 이 매우 끔찍한 위기와 고통의 상황이 있음을 암시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학자들은 이 시에 대해 이 아수르의 사내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 역사적 배경으로 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위와 침공의 끝날 하나님의 사자가 밤중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대군, 그 군사들을 한 번에 진멸하는 것을 배경으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 히스기야는 경건하며 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인자하게 또 성군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지만 엄청난 위기가 닥쳐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을까? 바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때 취한 방법은 오로지 기도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0절의 말씀을 잠시 보면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위대한 하늘의 축복과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를 체험하였고 오늘 우리도 이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기도의 축복이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기도를 또 왜 해야 되는지를 한번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성중에 계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은 오늘날 우리에게 대입을 시켜보면 교회로 대체할 수가 있겠죠. 즉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주심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모 중에 거하심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이 빼키르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빼키르바에서 빼라는 것은 케레브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빼와 케레브. 즉 빼는 모모 안에 있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케레브는 어떤 내부 코어라고 할 수 있겠죠. 중앙 한가운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성의 그 중심에 있는 내부의 한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은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이지만 이는 신약적으로도 교회를 상징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 제물을 갖다 바치죠. 하나님께서는 성 중에 거하신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중앙, 뭐 그렇다 해서 꼭 중앙에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징적으로 교회에 철저하게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부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 안에 함께 하사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거하시는 것, 한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은 또한 확실히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 교회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데 뭐하러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까? 그냥 집에 앉아서 TV로 예배드리고 CTS, CBS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굳이 뭐하러 교회를 나와가지고 우리가 뭐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물론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배경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히스기야는 당대 최강국이었고 가장 잔악했던 이 아수르 제국과 맞서게 됩니다. 이때 당시 아수르의 왕은 사네립이었습니다. 사네립은 무려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있고, 우리나라가 뭐 60만 되고 뭐 점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뭐 그때 당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18만 5천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군세로 그 자그마한 그 유대 땅을 침공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 성읍을 무너뜨리고 마지막 하나 예루살렘마저 겹겹이 에워싸서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는, 빠져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를 사네립이 이렇게 포위하고 나서 보통 사네립이 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어떤 대변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하가 나와서 딱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랍사게라는 사람인데,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포위되어 먹을 것조차 없어서 대소변이나 먹는다라고 하면서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야, 니네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이거예요. 또 아수르 왕이 다른 나라들 모두를 멸하고 굴복시켰고 그 민족들이 섬기는 신을 다 짓밟아 버렸다 했어요. 너희도 믿는 그 여호와 신도 우리 아수르 왕과 아수르 신에게 짓밟힐 것이다 라고 조롱하고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상황에서 외부의 군대인 이 아수르군과 잔인한 사네립을 보며 벌벌 떨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 우리한테는 아군이 없는가? 우리한테는 비밀병기가 없는가? 이런 것이 아니라던 거예요. 물론 믿음의 사람도 외적인 어떤 상황이 닥치게 되면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 있어요. 거기에 눈이 돌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똑같이 외부 어떤 압박을 받아서 벌벌 떠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그 중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을 결국 만나는 것이고 자기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로 이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1517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문짝에다가 무려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걸어두면서 당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는 이 황제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던 교황과 교황청에 맞서게 됩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니네가 알려주는 진리라는 건 다 가짜라는 거죠. 이 반박문은 사실상 종교개혁 선언문, 그러니까 교황청 니들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외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목숨을 내놓고 지금 반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가 막강한 교황청에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육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그가 무언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게 뭐야?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가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얼마나 간절히 진지하게 그리고 온전히 기도의 능력을 힘입었는지는 그가 기도에 대해 자신의 삶을 들어 했던 말을 통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들어갈 것이고 나에게는 너무나 할 일이 많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매일 만나, 물론 이제 원래 교황청에 소속된 신부였잖아요.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막 스스로 책짓질하고 고행도 하고 이제 그거 아시잖아요. 그 계단에 돌 계단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아요. 그냥 다리 다 걷고 이 뼈가 부딪히는데 무릎 꿇고 이렇게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 고행을 통해서 이 악한 이 육을 다스리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런 고행을 통해서 내가 이 육을 씻어낸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상한 관습을 받아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야. 이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던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듭나고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예나 지금이나 바뀌기 전이나 바뀌고 나서나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 힘, 새 능력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과 지혜가 열리며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그러므로 교황청과 맞서 싸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반드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과 능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성 중앙에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계시는 우리가 만나야 되는가? 두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크나큰 도움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도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 에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조, 도움, 원군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서도 다루었던 당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포위한 아수르는 그때 당시 최강국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군대는 세계 최강의 군대였고 어마어마한 군세를 자랑했다라는 거예요. 요만한 이 정말 지도상을 보면 손톱만한 자기들은 어마어마하게 크면서 손톱만한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군세를 이끌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은 간단해요. 더 그들보다 강력한 군대를 내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상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를 대적할 만한 군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원군이 되시니까 그 큰 도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난 역사를 보니까 한 방에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지적한 바 히스기야가 겪은 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히스기야는 당시 이 아수르의 어마어마한 그 군대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상황의 역사가들은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세 장의 새처럼 가두었고 그리고 자랑하였다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어떻게 됐나? 하나님께서는 그 18만 5천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셨고 새벽에 다 송장이 되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35절의 말씀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것이 큰 원군, 감히 육체를 가진 사네립의 군대가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새벽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거고 저 적군 새벽에 죽음을 당한 거예요. 한쪽은 응답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한쪽은 응답을 받아서 뭐예요? 새벽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낳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엘리사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당시 아람, 즉 지금의 시리아 지역의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당시 아람에게 있어 가장 거슬리는 존재가 바로 엘리사였어요. 이 엘리사가 직접 그 아람 군대 진영에 오거나 나라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해서 자꾸 그 작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통나는 거예요. 그 엘리사가 자꾸 그 왕한테 그것을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막 정보를 막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걸림돌이었던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때 엘리사가 있었던 이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사조차도 철통같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감쌌고 엘리사의 원군이 되어주셨어요. 열왕기하 6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6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래요. 대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으리라 하는 거야. 그 어마어마한 군세가 있었지만 군단이죠, 군단. 어마어마하지만 그들보다 내 편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눈을 딱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청년의 그 사환의 눈을 영적인 눈을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상식, 외국, 미국이나 이런 러시아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그 국가가 핵무기를 어마어마하게 보유하고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면서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에 아무리 주변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 강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한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나 하나님 나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세상 말로 껍죽대면 안 되겠지만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성도들, 특히 기도하는 성도들, 자기를 의지하는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큰 도움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는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붙드시고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셨다.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피난처, 즉 쉼과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피난처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게 되면 이는 히브리어로 미스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피난처, 요새, 탑, 낭떠러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낭떠러지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자신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시고 이 난공불락의 자연 성체, 그러니까 낭떠러지가 있는 성체, 그러니까 누구도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이쪽에만 낭떠러지 아닌 곳에만 이제 쳐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침공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은 높은 산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요새화된 성이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요새라 피난처라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말로 피난처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에게 참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물질, 배경, 권력, 이런 것들 다 그런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나를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진정한 피난처, 나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누구보다 강한 군주였고 강한 군대를 소유한 왕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강력한 힘이 있었어요. 싸움 실력이 대단했죠. 하지만 그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은 어린아이처럼 막 의지하고 비벼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호를 받기를 원하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하나님 제발 저 좀 떠나지 마. 물론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모든 믿음의 이 위인들을 찾아보게 되면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물론 이제 야곱이 그런 걸 바라기도 했지만 축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뭐 내가 더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제발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거기 계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 어떤 뭐 복을 받기를 원해서 어떤 우리가 말하는 어떤 뭐 세상의 복, 돈 많이 해주시고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더 성공하게 해주시고 대학 가 이런 것이 사실상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아니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실상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저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어떤 기도 하시나요? 그냥 문제 보고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십니까? 하나님 오늘도 저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간절하십니까? 대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우리 자식 좀 해결해 주세요. 저 이거 힘듭니다. 이것부터 먼저 튀어나오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본은 가장 먼저 뭐예요? 여기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할 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의 위인들을 따라하면은 그 답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그는 뭐예요? 찬양하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자랑하고 있어요.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지칭하며 사용한 표현을 보면 총 7가지예요. 반석, 요새, 건지시니, 나의 하나님, 피할 나의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 보호와 도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물론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공격용으로 하나님을 표현하지는 않아요. 어떤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감싸주고 나의 어떤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피난처 그런 용어로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그 검으로 물리치고 이런 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대신 해주시는 거지. 나는 오히려 보호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느낌보다는 공격당할 때 버틸 수 있는 능력, 그 말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하튼 그는 그 일생의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았고 보호를 받았습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의 고백은 기도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한 확실한 체험이며 간증입니다. 확증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힘입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서 보호하시는 분,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루터 이야기를 하면 루터는 모든 순간순간 의연하게 저 강력한 교황청의 거센 공격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게 될 때 그도 힘들어할 때도 있어요. 매우 의기소침할 때도 있어요. 막 주변이 뭐 화형당하고 막 죽어버리니까 도망가고 막 그래야 되니까.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어느 날이었어요.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그러한 가운데 참새 한 마리가 쥐저기다가 머리를 날개 밑에 푹 넣고 아무렇지도 않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저 작은 새도 밤도 공격하는 어떤 새나 짐승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런 고민 없이 만족스럽게 잠을 자는데 나는 왜 지금 두려워하는가? 이렇게 루터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어떤 운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도 당연히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이끄심을 확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참새를 보면서 그런 과연 믿음이 생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지만 루터는 그것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베푸실 줄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 뉴스를 보면 시대가 악합니까? 뭐 어디서 만나서 나오면 막 사람 찔러 죽이고 서로 시비 붙어가지고 때려 죽이고 뭐 길 가다가 앰뷸런스 세워서 뭐 하고 경비원 때리고 뭐 하고 얼마나 이 요즘에는 무서워요. 서로 배려해 주는 것도 없고 서로 양보하는 것도 없고 서로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오해하고 욱해가지고 다 보면은 다 이 분노 조절 장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가운데 이 악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보호함을 요청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경찰에 보호 신청인가 뭐 그런 걸 하잖아요. 신변 요청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만 또한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만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보면은 막 사고 나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막 어떨 때는 뜨문뜨문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 여기서 여기 가도 막 기도하고 그래요. 막 하나님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뭐 치이지 않게 해주시고 또 무섭더란 말이에요. 무서워요. 정말로. 애들 혹시라도 내가 사고 낼 수도 있고 또 내가 내가 아무리 양보 잘하고 아무리 방어운전 철저히만 몸에까 나를 밀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인생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이 기도하는 자가 받는 축복을 너무나 생생하게 뚜렷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큰 도움을 베푸시며 구하는 자들은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할 이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면서 소말리아 가서 내가 선교해야지. 어디 북한 가서 내가 선교해야지. 어디 막 내전이 벌어지는 데 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확실한 소명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막 내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말고 정말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보호하심 속에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오늘도 그리고 자는 순간까지도 그리고 한 주간 그리고 이번 연도도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며 도움과 세상 사람이 없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세 가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성중에 계신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와 유다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교회, 가정, 기업 어디서든 축복과 은혜를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부르시고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이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구원과 축복의 성취를 위하여 늘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또한 철저한 그 보호하심 그 은혜가 우리가 끊이지 않는 기도로 구할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그리고 기업과 이 사회 국가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